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잘못된 부분을 또 바로잡아야 되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딱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잠언을 펼치십시오. 모처럼 잠언의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에 주목하십시오. 그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로 우리 이명특 형제님도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시간으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한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장수와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제목을 함께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거나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또한 불로 장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영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국에 진시황이 있었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러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체를 구하라고 신하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늙지 않고 영원히 살아버릴까?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뤘어요. 그렇게 돈을 주고 하려고 꿈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 발부둥 쳤지만 기원전 210년 전에 죽은 거예요. 몇 살 때 죽은 거예요. 최고의 권력, 최고로 좋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모든 걸 가졌던 진시황이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으로 먹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살았을 것 같습니까? 60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살아 60세 살았을까요? 미안하게 그보다도 10년 아래예요. 50세예요. 50세. 이게 사람들이 꿈을 꾸봤자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비슷한 건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이처럼 어려운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누릴 것 다 누리고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의지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어디 의지를, 또 병원에 가보자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혼자에 어디를 가나 혼자.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 속에 오래 살다 보면요. 자식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삶.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물론 속마음이야. 사람이 빨리 죽는단 말은 거짓말이랍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세상 속에서 오는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아, 오늘 힘들게 나 죽어버리겠어. 그런다고 죽어집니까? 죽을 수 없어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오래 산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내가 다치면 이렇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서 병원 신세만 지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산다는 의미가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늙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늙지 않는 화장품을 비슷하게 개발한 그런 화장품들은 잘 팔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주름 이만한 것만 이렇게 주름 펴진다 그러면 사가지고 발라보려고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을 대동하고 바이오 공학을 대동하고 의학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오래 살려고 다 꿈을 꾸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다 수고예요.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육 강식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약한 자들은요, 우리 초원에 가면 동물의 세계는 약한 자들은 늘 쫓겨다녀야 돼요. 강한 자로부터 쫓겨다녀야 합니다. 약육 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푸른 초원에 사는 약한 짐승들은요, 눈동자가 가만 있질 않아요. 기도 쫑깃쫑깃하고 발자국 소리가 나 해치려는 그러한 짐승이 오는가 기도 세워야 되고요. 눈동자도 껌뻑껌뻑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멀리 주시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비싼 것을 몸에 휘두르고 다녀도 마음속이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약 600만 곳 이상이 자영업자가 폐쇄를 이렇게 문을 닫았다 그럽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았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 맛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 어깨가 처져서 마음속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면 더 좋아진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내일이 되면 더 나빠지고 모레가 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서로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습니까? 지금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 구해주면요, 대려 경찰서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서로 호의받기를 서로 거절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생명공학이나 결코 우리를 기쁨이나 화평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는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사람의 행위로는 영원한 화평과 영원한 장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수와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장수와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근데 세상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찾기가 어렵냐 그러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서 화평과 장수를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눈으로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장수와 화평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귀한 보화예요. 장수와 화평은 귀한 보화인데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찾아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본문 3장 1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를 세상 사람이
주는 자비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 붙들어야 합니다. 놓으면 안 돼요. 한글 김재인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잡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없음 이런 썩어빠진 성경 붙들지 말고 다 채워진, 바른 말로 채워진 이 성경을 붙들어야 장수와 화평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장수와 화평을 찾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시황도 자기 신하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장수와 화평을 찾으려고 그 난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50세밖에 못 살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더군다나 장수와 화평을 찾기 어려워요. 그때는 행위와 믿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장수와 화평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액계명을 지켰지만 우리는 세계명을 지키면 장수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하니 먼저 죄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뭡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네 이웃, 구원받은 네 이웃, 내 집 뒤에 사는 이웃이 아니고요. 한 지체, 한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화평과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13장이 뭡니까? 사랑의 장이죠. 사랑. 성도를 위해서 서로 간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친절해야 되고, 우리 이명택 형제 왔으면 얼마나 친절하게 서로 이렇게 맞이합니까? 친절해야 되고요. 또 서로 시기여자냐고. 이 시기가 제일로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장수를 가로막는 것이 이 시기심이에요. 잘난 체 한다. 저는 교만하다. 쟤는 잘 뭣도 모르면서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이러한 시기심. 근데 시기심을 먼저 사랑을 하는 시기심이 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기심이 있으면요, 장수와 화평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시기심이 생긴 순간부터 불평, 불만이 이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장수와 화평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났으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한 지체가 어떤 지체는 눈이 돼야 되고 어떤 지체는 몸의 일부가 되지만 손도 돼야 되고 발도 돼야 되고 머리도 돼야 되고 몸도 돼야 되고, 손이 발 보도 네 필요 없어 말할 수 있냐, 발이 눈 보고 네가 필요 없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요,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야. 세상 사람 0.1%도 믿지 마세요. 그거 믿다가는 여러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날리고 재산도 날리고 다 날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도 그런 생활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인 성도를, 그리스도인의 지체, 그리스도인의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화평과 장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큰 사랑이란 걸 잊지 말아요. 이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들 가운데 죽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뭐 다른 거 없어요. 행위로 아니에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1조 예물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금방 이 행위 때문에 우리 죄들을 없애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100년만 살면 영생입니까? 만족합니까? 1000년? 만년? 만년 살면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좋아요. 더부터 10만 년. 10만 년 살면 영생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0만 년 영생이 아니잖아요. 포레버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영생에 영원히 사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화평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을 때 너는 발만 씻겨주면 돼. 발만 씻겨. 여러분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지으면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말씀에 따라서 신실에서 의로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을 하면 죄들을 자백을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진 부분만 발을 씻겨내듯이 베드로 발을 씻겨내듯이 전체 씻을 필요가 없는 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불러 올라주시면 부르실 때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3절 말씀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올라갈 때 뭐 해야 돼요?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 말씀 자주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영생을 가졌고 세상 속에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절대 구하지 못하는 것이. 돈 주고 구했습니까? 돈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만년이 아닌 영원히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이웃과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옹기종기 모여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예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자녀들만 여기서 옹기종기 전주성교 침례교회에서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경배를 받지 마귀들의 자녀의 경배는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영생 주는 아닙니다. 둘째, 장수와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잠언 3장 2절로 그랬죠.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해.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과 화평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냐고요. 이 땅에 눈만 떠보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누리며 살까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가정 아내와 자식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마음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경이 있다 그러면 다 시커멓게 보일 거예요. 전부 고민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더라도 영원히 사는데 영원한 고통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도 영생을 선택합니까? 영원히 살게 해줘요. 근데 고통도 영원히 함께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장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도 함께 주라. 영원한 화평도 주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욕심을 다 가져라 이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 중에 이거보다 큰 욕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수와 화평.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동향이요. 한 결혼한 가정이 몇 명 놓냐면 한 명도 안 나와요. 0.72명을 낳아요. 인구 지금 점점점 소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0.34로 1위예요. 1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라북도는 0.40으로요. 4위예요. 4위. 안타깝게도 전북 지역에도 고위험 지역이 있어요. 인구 소멸 지역. 김제, 정읍, 남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에 한 해에 약 2,000명 이상 외지로, 특히 경기도와 서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회설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장수나 뭐 또 이렇게 장계, 이렇게 진안 쪽 가면 사람이 없어요. 전라북도도 이렇게 지금 인구 소멸지구로. 당연한 거죠. 주님이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멈추고 또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 끊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시골 장터에 가면서 왁자지껄 어린아이들 웃음소리, 울음소리 얼마나 난리예요. 지금 찾아보기 어려워요. 진풍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지금 폐교가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참담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영생의 그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한 이틀 웃다가 그냥 며칠 지나면 감정의 동물에 오늘은 좋았고 내일은 기분이 나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거보다 큰 욕심이 어디야? 우리는 그런 큰 욕심을 갖고 살아요. 째째하게 50년 살려고 불로초 찾으러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정도는요, 영원히 살게 해주고도 많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기쁨 넘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다른 분이 아니고. 근데 왜 못 믿냐고요? 왜 의심을 하냐고요?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잖아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고 이미 받은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래야지 영생 주신다고 성경 말씀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요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설마 그렇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말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자신들끼리도 못 믿어요.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고요. 저만 믿어요. 요새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보다 못한 그런 육신 덩어리를, 흙덩어리를 가지고 잘난 척을 합니다. 조금만 아파보세요. 바로 실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그 자리에서 아이고 하나님 바로 입에서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참담하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고통 속에 산다면 의미가 없죠. 또 영원히 사는데도 고통이 함께 따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그런 주님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전도서 2장 22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마음의 고통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몸버려 가면서 가족 위해서 부양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정말 질병과 싸워가면서 자신과 싸우며 감정과 싸워가면서 해 아래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했습니까? 각자가 위치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화평을 얻었습니까? 지금 세상을 자신의 나이만큼 살아왔는데 1년에 하나씩만 얻으면 기쁨을 그래도 자기 나이 수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오래 살는데 오래 살수록 어떻게 기쁨이 더 없어져 버려요. 50년 살았으면 기쁨 50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수만큼 기쁨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요. 기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 마음속에 영생과 기쁨이 함께 들어있어요. 왜 근데 그걸 모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펼쳐봅시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네요. 왜 여러분은 이걸 잊고 사세요? 왜 불행한 척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의와 화평이 들어있어요. 세상 일로 해서 그것을 짓눌러버린 것이에요. 세상 일로. 자기 감정으로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여러분은 화평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첫사랑, 주님을 처음 알게 돼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화평이 넘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니까 이거 와서 쪼그리고 저거 와서 더럽히고 이거 와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 화평과 기쁨이 이만해져 버렸어요. 손톱만해져 버린 거예요. 화평이 나 안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화평과 기쁨이 들어있는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죄들과 함께 논이면서 그 시커먼 죄로에서 그걸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발굴해놔야 닦아내야 돼. 죄를 닦아내면 화평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정말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기도와 강구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셋째, 장수 화평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어렵게 돈 들여서 진리와 장수 화평을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라. 아까 돈 갖고는 세상에서 못 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못 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50년밖에 못 살았다 그랬어요. 올바르게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제도공교회 아무 교회 나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진리와 화평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누룩과 거짓 교리로 가득 찬 곳에 가 앉아 있으면 진리와 화평과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고 거기를 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있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등불이 되고 빛이 되신 그분을, 그 길을 따라가야 화평과 기쁨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지, 아무 길이나 제뻑제뻑 아이들이 꾸정물로 들어갔듯이 아무데로 들어가면 되냐 이거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등불이 되어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진심으로 사실 그대로 믿고 읽어가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타이틀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기분에 따라 행동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그런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악한 씨를 뿌리는 것은요 마귀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좋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씨예요. 그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아요. 자신이 판단이 맞다고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길로 평온하게 안전하게 올라가서 영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교회만 무턱 달아지도록 왔다 갔다 하고 11조 예물 많이 낸다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코미디하는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웃고 떠들다가 금방 시간 가버려요. 그 사람들 눈 뜨면 어디 있어요? 벌레가 나를 덮고 눈 뜨면 벌레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비참한 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눈을 뜨뜨서야 내가 괜히 그런 교회 다녔네. 그때 마지막은요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주님 오신다고. 우리는 주님 오시면 화평과 기쁨과 영생 모든 걸 가져버리거든요. 잠시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랬는데 맨날 잠시면 온다고, 맨날 바로 오신다고.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제도권 분이 나한테 그래요.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신 그때도 오신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 왔는데 또 바로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2000년이나 지났다. 2000년 동안이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 성경 이거 펼쳐줬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 체계를, 법칙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우 이틀 지났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내가 온다 그래서 2000년 후에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어. 그래서 내가 올 5월 달에 오시지 않겠냐. 근데 나는 간절히 소망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임박했다 이거예요. 임박했어.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추스려야 돼요. 느슨해 있는 그런 믿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그냥 오시겠어요. 기쁨을 가져올 거고 화평을 가져올 것이고 또 뭐 가져올 것 같아요. 예? 천년왕국도 가져올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또 여러분 백마도 한 번씩 줄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올 때 주님께서 말을 타고 내릴 때 우리도 그 말을 타고 같이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만 특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려주는 특권이에요. 또 여러분 멸류관도 줄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근데 여러분 돈을 지불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보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영원에 지속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멸류관, 저기 있잖아요. 자랑의 멸류관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머리에 쓰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가끔씩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죠. 설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정말 해줄까 의심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수와 영원한 생명과 화평과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 주님한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말을 불신을 하면 좋아하겠냐고요. 말씀으로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리게 다 이루어지신다는데 이 성경 말씀 안 믿고 어디 땅속에 가서 땅 파갖고 영원히 살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라고 지금 주님께 하늘에 셋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서 계셔요. 서 계셔. 그때 스테판이 서 있었을 때 그때 스테판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었으면 아마 교회 시대는 없었겠죠. 우리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분께서는 속히 온다고 약속했어요. 계시록 22장 20절로 쓰죠. 이것으로 설교 마칠게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시옵소서. 재림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뭐가 있다? 무슨 상이 있어요? 좀 보십시오. 의의 멸류관이 여러분 거예요.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러면 의의 멸류관 못 받아요. 성경대로 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복음전에서 자랑의 멸류관하고 의의 멸류관하고는 두 개는 세 개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5개 다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기에 나름이지만 그래야 기쁨 속에 화평 속에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금 100%짜리에서 럭크만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황금길 나는 그 도성에서 그 저택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갖는 사람은 그때 가서 그 의심했던 마음이 나타날 것이에요. 너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않느냐? 조금 의심했지 않냐? 이만큼 의심했지 않냐?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록은요, 사실입니다.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우리를 올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있고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화평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참으로 유일한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가 또 창간 31주년 한글 김진성이 피난지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올바로 나눠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